자, 우리 이사야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일단 펴보십시오. 이게 참 2700년 이사야가 이제 역사적으로는 세 시기가 있어요. 8세기, 그 다음에 6세기, 한 4세기, 요 정도 한 200년 정도 차이를 두고 작성된 그런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인 모음집입니다.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속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는 게 참 신비로워요. 참 재미있습니다. 그러면 목사기 때문에 맨날 성경 붙들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상투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2700년 전의 문서를 오늘도 실감 있게 우리가 읽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안 되죠. 우리가 이렇게 또 앞으로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만은 이사야를 앞으로 금년 말까지 대략 이렇게 쭉 공부하게 됐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이 이사야를 조금 더 아주 깔끔하게, 요즘 말로 스마트하게 잘 이해해 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런 문서들은 텍스트죠. 뭐 고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문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떤 근원적인 세계가 담겨 있어서 자기가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영적인 내공, 말하자면 그게 생기기만 하면 무한하게 깊은 의미를 우리가 거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것 없이,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인 시각이 심화되는 그런 것 없이 그냥 똑같은 수준에서 읽다 보니까 이제 지루한 거죠. 우리 시를 읽을 때도 시를 이해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처럼 이 성경 텍스트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사야를 재미있게 뭐 그냥 막 겉으로 재미있다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그런 점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이에요. 오늘 2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게 1장 1절 다시 돌아보십시오. 똑같은 게 거의 반복됐죠. 1장 1절에 이렇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조금 시대를 좀 더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말고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건 똑같습니다. 계시라고 표현한 거고 하나는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장 1절로 다시 돌아보십시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그러니까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이 분명해요. 받은 요 대목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뒤로 가면 이제 다른 지역도 하게 되죠.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이 유다와 예루살렘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뭐 다른 지역이 아니라 유다는 좀 큰 지역이고요. 도 단위가 된다고 하고 예루살렘은 그 안에 있는 하나의 성읍이니까 그러니까 유다 안에 이제 예루살렘인 거죠. 사도행전 1장 몇 절인가 거기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점점 예루살렘으로부터 전 세계로 확장된다고 하는 건데요. 예루살렘이 유대의 핵심 도시인데 그건 이제 유대 지역 안에 있습니다. 그 유대 지역, 그건 북쪽일까요? 남쪽일까요? 남쪽이죠. 그럼 북쪽에 있는 데를 그걸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북이스라엘. 근데 이 용어가 좀 헷갈려요. 어떤 때는 뭐 똑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유대나 예루살렘이나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그것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분열됐을 때 그거를 강조하면 유다는 무조건 남쪽 나라, 북쪽은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도 또 다른 용어로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시네. 잘 에브라임이라고 부릅니다.
그 12지파에 가장 용맹스러웠던 그 지파를 일컬어서 거기 그렇게 부르겠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에 거기는 10지파가 중심으로 됐어요. 12지파를 서로 나누는데 남쪽은 유다지파가 중심으로 됐고 이제 북은 거의 나머지 지파가 다 이제 글로 갔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그렇게 된 거죠. 여기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거는 1장부터 39장까지의 이사야 말씀의 선포에 해당합니다. 다시 한번 그거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사야가 전체가 66장까지 되어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에 시대별로 구분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8세기 초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그 시대입니다. 기원전 721년이에요. 근데 그 어간의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그 이사야가 기록한 장이 1장부터 39장까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벨론 포로가 있을 때에 선포한 이야기입니다. 그 둘 사이에는 시기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요. 721년서부터 587년이니까 한 150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 40장부터 55장까지예요. 그렇게 성격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건 이제 작심하고 연구하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요게 예루살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냐, 아니면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힘들어서 멸망 직전이고 그 멸망하는 과정에서 이제 남유다 여러 가지 외교전을 펼치면서 복잡한 상황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한 메시지냐 하는 거는 그 내용을 잘 살피면 나타나는 거죠. 세 번째 단락은 56장부터인가요? 그렇죠. 66장까지. 이거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다음에 이제 이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 여기에 다시 한번 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나와요. 요 말은 곧 요게 이제 두 가지 문서가 합쳐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전문적인 건데 여러분들 뭐 몰라도 되긴 하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이렇게 이사야의 이름으로 된 문헌들이 있었고 1장 1절부터 된 문서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나중에 여기에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해서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이게 원래서부터 하나였다고 한다면 똑같은 이야기 반복할 필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잠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더니 문건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걸로 돌아가서 그 개론적인 거 좀 더 읽고 오늘 본문은 또 다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사야 해당하는 부분은 다 읽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예언서, 선지서란 뭔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을 읽겠습니다. 이거는 이사야만이 아니라 그 모든 그 선지서들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차례로 본다면 아가서 다음에 이사야가 시작하잖아요. 아가서 다음에 이사야잖아요. 그러니까 요 이사야서부터 이제 선지자들의 말씀인 겁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배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예레미야 애가는 그 뒤에 붙어졌는데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 생각한 거고 원래 이사야 선지서라고 신학자들은 부르지 않고 뭐 좀 다르게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중요하지 않을까 지나가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부터 마지막까지 전체가 다 일단은 선지서 혹은 예언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도대체 선지서가 뭔가 그 특징에 대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건에 나와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독일 성서공의 해설, 우리말 성경 번역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다 가지고 계시죠? 안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다 있죠? 네. 없으면 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언서라고 하면 혹은 선지서 똑같은 말입니다. 보통은 앞일을 미리 말해주는 사람으로 이해한다. 그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선지, 미리 안다. 예언, 예언이라고 한 말도 다 미래 일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이는 이 낱말의 본뜻이 아니고 이 헬라 낱말 프로페테스나 히브리 말 나비에도 미리 앞일을 알아보는다고 하는 뜻은 없는 거예요. 원래 이름 자체에 이런 뜻이 히브리어로나 헬라어로나 없습니다. 나비는 두 가지 일을 뜻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무엇, 특히 제 스스로에게서 비롯되지 않은 것을 외쳐 널리 알리는 사람 뜻하고, 내가 미리, 근데 수학 선생이 뭐 피타고라스 정리 그런 거 설명하는 거, 이거 하는 거는 나비라고 안 그런 거예요. 자기 알고 있는 정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게 하나의 뜻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 곧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영에게 징발당한 사람임을 뜻한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는 그 원어, 나비, 프로페테스에는 두 가지. 하나는 자기에게 있는 것이지 않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다. 입니다. 그 뜻의 폭이 넓기 때문에 이 표현은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는 이스라엘 정신세계의 대표자들을 한데 묶는 개념이 되었다. 굉장히 폭넓었다고 하네요. 그게 이제 천천히 역사 안에서 자리 잡게 됐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상, 하나님 사상이죠. 그들에겐 다른 게 없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에서 대표되는 사람들, 그거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한데 묶는 개념으로 이 호칭이, 명칭이 역사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 12절, 19장 18절에서 24절에 보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건 아시겠죠.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 왕정시대도 통일왕정시대가 있고 분열왕국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왕정이 몰락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가 됐고 바벨 포로에서 귀환하고 그 다음에 암흑기로 들어가고, 이게 이스라엘의 그 역사입니다. 사사시대 이전에는 뭐 여호수아하고 모세의 그 출애굽 그 사건이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요셉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 무리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무화경의 상태에서 등장하는데 이들을 나비라고 부른다. 무화증이 엑스타시라고 하죠. 그들 가운데 일부는 예언자 공동체를 이룬 듯 한데 그들끼리 모인 거예요.
뭐 기도원에서 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모이든가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이든가 그런 것처럼 그런 전통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왕정시대에 이스라엘 땅의 여러 성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열왕기상 등등 거기 나와 있는 구절들을 다 확인하면 좋겠는데 시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같이 이렇게 발전되어 왔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보면 그 상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알 수 있는 특별한 머리 모양도 이런 공동체에서 비롯된 것 같고 머리를 민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염소털로 만든 검은색의 예언자 옷은 예언자 엘리야를 알아보는 특별한 표가 되었다. 뭐 수도사들이 특별한 옷을 입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런 예언자 공동체가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한 거예요. 무아지경에서 어떤 것들을 외치는 사람들이 초기에 나온 겁니다. 중요한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무리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들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이런 엑스타시에 빠져서 말하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사무엘과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옛시대의 위대한 인물들인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나비라고 부른다. 나비라고 이게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광범위하게 불렸다고 하는 겁니다. 뭐 엑스타시 속에서 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고 하는 거는 뭐 좀 신비주의적인 뭐 수도원 운동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들보다는 더 뛰어난 인물들이 사무엘, 이건 사사이기도 하면서 왕이기도 하면서 제사장이기도 하고 특별한 인물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에는 두말할 것도 없죠. 이들도 마찬가지로 나비라 불렸다. 광범위했습니다. 그 다음 그 인용 구조를 여러분들이 집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예언자라고 하는 개념은 처음부터 딱 결정된 게 아니에요. 예언자가 누구냐 하는 게 그 개념이에요. 개념이 있어요. 예언자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개념하고 연관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하나님의 사람 안에 드러난다. 그래 흔적들이 거기 거론된 성경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언자라고 하는 개념은 특히 선견자, 선견 뭐를 미리 내다본다는 뜻이죠. 앞을 내다본다, 견자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은 내면의 직관과 환상을 통해 이 선견자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 지시를 내리신다. 이런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언, 뭐 점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미리 앞니를 맞추는 것처럼 생각되는 특징입니다. 선견자 개념은 왕궁과 성전을 중심으로 특별한 성격을 띠게 된다. 고대 시대의 왕궁과 이스라엘의 성전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성전에서든지 왕궁에서든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지시하는 바를 환상을 보는 능력을 밑바탕으로 해서 임금에게 전해줄 수 있었던 선견자를 찾았고 그리하여 특별히 임금을 섬기던 예언자들이 있었다. 거기에 성경 구절에 또 쭉 나왔습니다. 성전에서는 예언자들이 제사장들과 나란히 자리를 잡고는 그 업무 분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확히 알 수 없는데 백성 전체나 개인들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드리는 일도 했다.
아주 옛날 그 이스라엘의 종교 역사가 발전한 그 과정을 간략하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언자 개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루 이틀에 뚝딱하고 뭐 된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뭐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누가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전통 안에서 점점 예언자가 돼 가는 겁니다. 지금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또 각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거하고 사실은 비슷한 과정으로 그 선지자 전통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죠. 근데 그 초기와 중기와 이렇게 가면서 점점 개념이 발전돼 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네요. 왕궁 예언자와 성전 예언자들이에요. 이 왕궁 예언자들과 성전 예언자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궁 예언자는 다윗 옆에서 많이 하던 누구죠? 이름? 나단. 그렇죠. 그런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 왕궁 예언자들과 성전 예언자들, 성전 예언자들을 제의 예언자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니까. 이거 주로 제사장들이 감당하는데 그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했듯이 성전 안에도 예언자 그룹이 있어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성전 안에서 업무가 어떻게 분간되는지는 그건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하네요. 왕궁 예언자들과 성전 예언자들은 어느 정도 독자적인 직업 계층을 이루었다. 그렇죠. 왕궁에 있는 예언자들은 임금으로부터 월급 받고 살고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뭐 성전에서 사례비 받고 사는 거 비슷한 거죠. 뭐 지금도 일반 목사들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신학교에 있는 교수들은 뭐 학교에서 사례비 받는 거 하여튼 굳이 이제 비교하자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어디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또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어떤 예언을 한다, 뭐 하나님 말씀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자기 돈을 주는 사람 쪽 편을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당연히 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언자들은 다 그 그 선지자로서 활동을 많이 했죠. 그럴 때는 이제 막 공격하는 거예요. 왕이다, 뭐 성전이다 이런 거 막 공격하죠. 호세아, 뭐 이런 아모스 이런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덩치로 본다면 왕궁 예언자들과 성경 예언자들이 많았다. 거죠. 그들이 생계비를 임금에게서 받거나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백성에게서 보수를 받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어서 그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었다. 백성에게서 받는 것은 이제 성전 세를 내면 요즘으로 말하자면 헌금이죠. 그러면 거기서 받으니까 이제 백성에게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 직업 예언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직업 예언자라고 하는군요. 그러면 제가 조그맣게 말한 제야 예언자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건 직업적인 예언자가 아닌 거죠. 이 직업 예언자들은 물질적으로 사람에게 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진실을 말하는 대신에 자기들에게 임무를 맡긴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말하거나 그들을 달래주는 말만 전할 위험에 처해 있었다.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 가서 재밌네요. 재밌죠? 그러나요? 그러니까 참 그 구조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람직하게 전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의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왕궁과 성전에 널리 퍼져 있었던 부패에 저항할 수 없었고 그렇게 하면 저기 잘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직권을 남용하여 문서 예언자들의 판단에 따르면 이 문서 예언자들은 직업적인 예언자들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제가 인용한 호세아, 아모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비판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판단에 의하면 그들은 직권을 이용하여 예루살렘 멸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이제 아부하는 거죠. 괜찮아, 잘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하고도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십시오. 글씨 제가 좀 작아서 읽기 좀 불편하죠? 눈이 좀 괜찮습니까? 읽기에. 읽으면 괜찮으세요? 성경에 어떤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이 글로 확정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예언자 이름이 붙은 책이 생겨났을 때,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서가 처음부터 그대로 이렇게 완성돼서 나온 거 아니고요. 말로 선포하고 그게 이제 글로 기록되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선지자의 이름이 거기에 붙은 책이 생겨났을 때 오랜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된 겁니다. 그런 예언자들을 가리켜 문서 예언자라고 한다. 문서 예언자. 엘리야라든지 엘리사 이런 사람들은 문서 예언자가 아닌 거예요. 나단 이런 사람들은 문서 예언자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어떤 기록된 문헌들이 없는 겁니다. 반면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소 예언서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마,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2권. 제가 틀리지 않았죠? 이 입에서 왜 이렇게 술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12소 예언서 공부할 때 외웠던 게 이렇게 안 잊어버리네요. 제 기억력이 없는 사람인데 이건 왜 이렇게 안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마, 하박국, 스바냐, 학개, 잠깐만 또 흔들리네. 같이 해볼까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옴,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됐죠? 네, 이런 사람들은 다 문서 예언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으로 이 텍스트, 그 문헌들이 수집된 거예요. 오랫동안의 시간을 거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한 용어들을 많이 확인했습니다. 왕궁 예언자들과 성전 예언자들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도 평소에 우리가 별로 잘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렇구나, 이게 이해가 되죠? 이 문서 예언자들은 대략 주전 750년에서 500년 사이에 활동했는데 이 기간이 참 중요합니다. 750년 기원전 750에서 500년 사이 중요한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많이 벌어졌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남유다가 아시리아의 조공을 받으면서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다가 결국 또 멸망하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됐죠. 그 다음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하고요. 그래서 한 50년 내지 70년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던 초기, 그게 500년입니다. 몇 번에 걸쳐서 계속 귀환합니다. 한꺼번에 귀환은 못해요. 1차, 2차, 3차. 그래도 다 돌아오진 않았겠죠. 거기에 머물러서 바벨론 사람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미국 일제시대 때 그 일본으로 갔다가 해방됐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다 건너오지 않은 거하고 비슷합니다.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사람이 사는 그 역사 과정은 비슷해요. 근데 이 기원전 750에서 500년 사이는 정말 중요한 시기.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성경의 역사에서도 정말 중요한 시기. 이때에 사실은 구약 전체가 다
형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것이 그 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역사 안에서 그게 구전됐던 것들이 기록되면서 문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십시오. 구약의 역사에서 기원전 750년에서 500년 사이가 중요한데 이때 주로 문서 예언자들이 활동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그 존립이 전체적으로 크게 위협받았다가 마침내 정치적으로 볼 때 멸망했고, 앞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 뒤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나자 자기들의 땅이 다시 한번 새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새 생활을 시작하는 초기예요. 500년이라면. 이 예언자들은 위대한 인물들이었다. 하나님에게 직접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사람들에게 매이지 않고 뭐 왕궁이나 제사 거기에 성전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당시 왕궁과 성전에 활동하던 공직상의 예언자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예언자들이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다른 여러 기관의 대표자들에게 그랬듯이 이들에게도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참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요. 거기에 매이지 말아야 바르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는 전부 개별교회에서 목사가 사례비를 받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죠. 가톨릭 교회 같은 데는 이제 교구 차원에서 사제들의 사례비를 다 지불하거든요. 물론 그 자체가 많지 않지만, 많지 않아도 우리하고 뭐 그렇게 아주 작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생활을 아예 사제관에서 다 하니까 모든 거는 다 거기서 해결해 주니까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받나, 이제 보통 그렇습니다. 사제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거는 뭐 크게 적은 것도 아니죠. 가족들도 없고 하니까. 근데 요 목사들의 사례비를 좀 제도적으로 조금 바꾸면 좋겠는데, 총회 차원에서 아니면 노회 차원에서 이거를 각 교회 목사 사례비를 나가게 하는 그런 제도가 참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국처럼 개별교회, 개교회주의가 막강한 교회는 세계적으로 없는데 이미 그게 자리를 잡아버려서 이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시기에 활동했던 문서 예언자들은 왕궁에도 성전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로운 예언자들로서 총체적으로 날카롭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심판을 얘기할 수 있었다. 여기입니다. 자, 오늘 문헌은 거기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이거 뒤에까지 다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건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을 성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